안녕하십니까. 박경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매우 떨리고 기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와 비참 속에 사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대 사역은 첫째 가르치는 사역, teaching ministry, 두 번째 전도하는 사역, preaching ministry, 세 번째 치유하는 사역, healing ministry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teaching ministry 하시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라고도 말합니다. 프리칭 미니스트리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이렇게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마가복음 1장에서도 3대 사역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사역 하시고요.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하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치유하는 사역도 하십니다.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힐링 미니스트리죠.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몸의 병을 고치시고요. 사람의 마음의 병도 고치십니다. 힐링 사역을 계속하시어 예수님이 몸과 영혼의 구원자심을 지금도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역에 집중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 전파하는 사역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 전할 전자, 도자, 도. 전하는 것입니다. 뭐를? 도를요. 그 도가 뭐죠? 길도자잖아요. 한문으로 길도. 영생의 길 또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전도라고도 말하고요. 전파라고도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preaching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너 구원받아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또는 자기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또는 자기의 행함으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동반자가 있지요. 그것은 회개가 동반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통회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형편없는 죄인임을 알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여러분 관심 있으면 꼭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주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라고까지 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 자빠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로 삼으시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동반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주셨지요.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지요. 죄의 값을 치르게 했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거 중요하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근데 이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네. 하나님이 구원 얻는 믿음을 어떻게 주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좀. 어떻게 주실 것 같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을 때. 듣는 것은 아무 것이나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 또는 전도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잖아요. 들을 수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예수를 주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시여 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 전절에 보면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한가 같으니라.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진 않아요. 로마서 10장 15절이잖아요.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복음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 1절에 하신 말씀,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사야가 그때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심판과 구원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전했지만 그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별로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말씀이 전파되지만 복음이 증거되지만 다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요. 또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멋지고 보람찬 생애를 살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이런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평생 그냥 고기 잡아서 팔아서 또 먹고 살고 또 자식 놓고 그것이 끝입니다. 그냥 먹고 살고 생계를 위해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구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다시 재림하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승천하신 후에 여전히 천국 복음을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도 그 천국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에서 목사를 세워서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게 하신 거죠. 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세워서 믿는 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자를 제자라 하고 제자들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게 하고 집에서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저 멀리 열방에까지 가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집에서 자녀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서 끝이 아니고 교회에서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신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전할 전자, 도자, 길도자죠. 길도자.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전했습니다. 왜 구원의 길을, 왜 도를 전파하셨나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전파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전파하셨고 그 제자도 전도했고 그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거든요. 또 속사도, 폴리캅 같은 속사도들도 전파했고 그 다음에 교부들도 전파했고 그 뒤를 따르는 어거스틴을 비롯한 개혁주의 목회자들, 성도, 선교사가 전도함으로 오늘의 이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또 믿는 자들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듣는 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도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주실 거예요.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세요. 구원의 복음 계속 들으면서 기다리세요.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이 높은 마음, 열리지 않은 마음 열어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토록 귀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또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영원한 남편이십니다. 하고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베드로처럼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악질입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겠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삐걱 여실 때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